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동사는요, 모두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하라 의미가 다르고 찾으라 의미가 다르고 두드리라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다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 말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즉 이것은요,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리면 응답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내 삶에 계속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인생의 모든 고민과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개역 성경엔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간절함의 원리는요, 비단 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 7절의 말씀은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즉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니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십니까?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구원을 안 받았어도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거는 일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는요, 이것을 보고 거지의 지혜라고 했어요. 구걸하는 거지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요, 계속 매달리면 결국은 자기에게 구걸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매달리죠. 귀찮아서라도 주는 거예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과부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과부는, 자식도 없는 과부는 아무 힘과 배경이 없지만 그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히 매달리니까 그 재판관이 악했지만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죠. 아무리 힘없어도요,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이 8절의 말씀은요, 뉴에이지에서 이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TV에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고 한때 유명했었는데요. 무언가를 자기가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걸 보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고요.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게 이 간절함의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안 믿어도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 성공한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자녀인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이 안 열리겠냐? 응답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요,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다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색에서 우리에게 응답 주기가 아까워서 응답 주기 인색에서 막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주여 주여 해야 마지 못해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아버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영화 보면요, 악당들이 그러잖아요. 막 주인공이 찾아가서 제발 누구를 구해달라 이러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 앞에서 기어봐 무릎 꿇으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식으로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악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이 그거잖아요. 당신 아들 다쳤습니다. 빨리 병원비 보내세요. 당신 딸이 지금요 큰 사고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우리한테 응답 주기 싫어서 우리가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래 응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지 알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제 간절함이 생깁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하냐? 무엇이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이 부분을 깨달을 때 거기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아요. 딴 데 간절해요. 성공에 간절하고, 내 욕망을 이루는 데 간절하고, 내 뜻대로 내 안전이 지켜지는 데 간절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짜 간절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너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하고 너희가 진짜 화목하고 너희가 진짜 간절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에 간절해야 될지, 누구에게 간절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간절함의 시간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간절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에 인색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사실은 빵이죠. 이 번역하면서 떡으로 번역했어요. 빵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돌덩이를 주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던 빵이 돌하고 좀 비슷했거든요.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빵하고 생선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데 해로운 것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자, 돌을 닮은 빵은 이해가 되는데 생선은 왜 뱀과 연관되냐? 자, 이 갈릴리에 잡히던 생선 중에 이런 생선이 있었어요. 뱀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메기인데 장어처럼 생긴 메기가 있었어요. 클라리아 라제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어렵죠? 요게 갈릴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걸로 자녀를 해칠 부모가 누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돌을 달라는데 빵을 줄 아비가 없다.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 이 말은요.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냐. 예전에 어떤 그 미국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악당이 나오는데 진짜 끔찍한 악당이에요. 그 멕시코에 마약 조직 두목인데 사람을 말 한마디로 막 죽여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최고급 학교 보내더라고. 자기 자식은 최고급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공부 잘했나 못하나 점검하고 그런 부분은 보통 아비하고 똑같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 바래요.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부성애죠. 모성애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좋은 것이란 단어는요, 복수입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냐. 자, 요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좋은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갈 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뭐냐?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요. 좋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좋아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외로움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중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야 될 좋은 것들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먼저 성경구절 한 군데를 우리가 더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가 다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단어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 두 번 말했을까요? 어떨 때는 성령, 어떨 때는 좋은 것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주제와 맞게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것이 더 알아듣겠다 이래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좋은 것들은요 성령님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요 성령님과 연관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래요.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고 사랑받고 싶습니까? 먼저 사랑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긍휼히 여기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이좋게 대하고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산상수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접속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내용의 결론 아닙니까? 7장 12절은요. 5장 3절부터 팔복을 얘기하시고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시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요걸 뭐요? 로마 황제 중에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황제는요. 이것은 황금률이다. 황금율법이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근거 자료는 없어요. 소문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이 황제는요. 벽에다가 금으로 이 말씀을 쓰게 했대요. 예수님 말씀인데. 자, 요 말씀 비슷한 거는 그리스에도 있었고 그 전에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요 반대되는 말요. 부정의 원리는 있었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하지 마. 이거는요. 그리스인들도 말했고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도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르죠. 네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 이거는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은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요. 영광구절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다 이 말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두 계명의 모든 율법이 달려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와 어렵죠. 마음을 90%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요 두 가지에 모든 율법이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산상순의 원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고, 먼저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인간은 사랑받고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해 있고 이기적이고 상처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상황에 따라 마음과 뜻이 바뀌고 연약해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어려우면 못 지키게 돼요. 신실하고 싶은데. 연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평생 사랑하겠다 약속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 볼 수 있겠죠. 보통 원수라 말할 사람이 현대는 잘 없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원수라 하더라고요. 이 왼수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돼요. 형제 자매는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성도들은 다 사랑이 됩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살아보니. 어릴 때는요, 우리는 관대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과자를 나눠주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반갑게 웃어주고, 그러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크면서 그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에너지도, 내 감정도,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을 제한시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 의미죠. 마태복음 5장에 46절, 47절에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그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는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는 상이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는. 세리도 그같이 한다.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텍스 콜렉터, 세리들, 민족의 배반자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인사하고 내 인사 안 받은 사람 안 하고 나를 반겨준 사람 반겨주고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 나도 무시를 날려주고 그거는 누구나 한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합니다. 사랑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가족, 교인들, 그 사람들만 사랑하기도 버겁다 이러면서. 근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율법의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하긴 하는데 내 수준대로 해석하고 내 수준대로만 지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기보다는 그건 우리가 못하니까 그냥 내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만 문자적으로 지키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은 알려하지 않고 살인만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요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간음만 안 하면 돼. 불륜만 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겁니다. 랍비들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모아놓은 게 탈무드며 미드라시며 이 유대인들의 유산이죠.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배우려고 연구하잖아요. 유대인 아니더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인간 수준으로 지킨 데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그 수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떤 게 쉽습니까?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쉬워요. 교회 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일하는 게 쉬워요. 일에 빠집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일하죠. 복음을 위해 일하죠. 막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시작할 때 사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과 상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놔버릴 정도로,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갈 정도로 큰 시험과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긴 것이라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너무나 쉽게 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요. 예수님이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혹은요, 7장 1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요. 정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학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고요, 끌어내려요. 끌어내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유세하면서 얼마나 네거티브를 하는지, 상대방을 끌어내려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약점을 잡고 내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요, 또 상처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불편한 곳이 되도록, 지옥이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인데, 의도가 좋았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사랑하는 거다. 상처 속에서. 상처받았고, 억울함을 겪었고, 심령이 가난해졌고, 고통이 있지만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대방이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하고 추악하든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사랑이 돌아온다는 희망이라도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그 사람은 나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을 해야 세상에 사랑이 생겨나겠죠. 일어나겠죠. 누군가는 존경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힘을 짜내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을 이를 악물고 피땀 흘리면서 사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자녀에게서 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봅니까? 무슨 우리가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10분의 1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너무나 쉽게.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그렇게 추종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 눈에 콩깍지 씌운 남자 여자 생기면 뭐 장기고 콩 파지고 다 내줄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내 안으로 침투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을 내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네가 시작해라. 너희가 시작해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소극적인 의로는 안 된다. 죄를 안 짓기 위한 삶으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용서하는 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도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기적이고 금방 바뀌고 또 넘어지고 흔들리며 뒤에서 남의 말도 하고 약속했던 것도 어기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지만, 나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사람이다. 거기서 가치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가치가 안 보일지라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 사람은 엉망진창이고 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극단적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나도 그러한 존재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원수고 죄인이고 선한 것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귀한 존재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복음의 눈을 나에게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눈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력이 생겨야 돼요. 어떤 실력입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어떤 사람도 힘을 줄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이 필요해요. 실력이라는 것은 실행할 수 있는 힘이죠. 그 실력을 어쩌면 우리는 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마음으로 원치 않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떨어졌으면 좋겠고, 내 시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우린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런 실력을 구해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그것을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님의 제자이니 그 실력을 연습하고 갖추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온전한 존중의 능력을,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억지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는요, 자신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 조롱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유튜버들이요. 신은 죽었니?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니?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아버지는요, 똑같이 비를 주시고 공기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사랑할 실력을 우리가 갖추고 아버지 닮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힘을, 그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게 우리가 먼저 사랑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건 누구나 합니다.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합니다. 연쇄살인범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실력입니다. 하늘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보너스 들어와서 기쁘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실력이에요. 그건 능력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화평. 내 주변에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 자식들도 다 커서 각자 다 독립하고 집에 있으니 편안하다. 나는 재정적으로도 안정돼서 걱정거리가 없으니 평안하다. 이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분쟁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줄 믿기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것은, 그거는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요. 오래 참고 내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물고 자비로운 마음, 선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께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부드럽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분노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만들어내 주시는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아니에요.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일할 때도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모든 순간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거는요 막을 수 있어요. 뭐 코로나 때도 제한이 됐었고 바쁘면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 앞에 서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요, 아무도 못 막아요. 환경이 못 막아요. 상황이 못 막아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세상에 있어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직장에서 사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새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좀 전에 실패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께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서 이 세상을 사랑의 나라로 존경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을 하는 것을 연습하고 도전하는 것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과정 속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을 우리가 닮아가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서
우리가 이전과는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봐야 돼요. 반복된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따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사자 어린 양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7장 6절 지난주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먹을 거, 나 육신적 유익을 구하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거룩한 것, 값진 것을 구하고 받는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개척했으니 우리 교회를 키워보자. 좋은 건물로 가고 사람도 좀 더 많이 모이고 그게 과정 중에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성장주의가 우리의 우선이나 중심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하고 값진 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론.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시작합시다. 복음의 눈으로 성도들을, 복음의 눈으로 아내를, 남편을, 가족들을 바라보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도전을 해봅시다.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 안 믿겠지만 또 당신이 알겠지만 믿는 분에게는 당신이 알듯이 안 믿는 분들에게는 당신은 아직 안 믿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보고 당신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래 고백하고 또 싸우더라도 그래 고백하고 네 같은 게 이러더라도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뒷감당은 아버지께 맡기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공급받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공급받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번 축복